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창세기 1장이 소개하는 창조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이 소개하는 창조 이야기는 세상은 우리 인간들 나 혼자 잘 살기 위하여 창조된 세상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잘 살기 위하여 창조된 세상이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과 3장이 들어와서 또 다시 새로운 창조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여러분 2장 4절을 보시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여러 이야기들은 그 이야기가 시작될 때 서두 부분에서 시간적 배경 또는 공간적 배경이 소개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그런 배경이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2, 3장의 이야기는 1장과는 또 다른 창조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창세기는 서로 다른 내용의 창조 이야기가 두 개나 실려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난번에 1장의 창조 이야기는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1장의 이야기는 바벨론 포로기 시절에 사독계 제사장들 사이에서 전해지던 창조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2, 3장의 창조 이야기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주로 유다지파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던 창조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나중에 이 두 가지 창조 이야기를 하나로 합친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화면을 계속해서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나중에 이 두 가지 창조 이야기를 하나로 합친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여러 가지 신앙 이야기를 합친 사람들을 편집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 그룹과 유다지파 그룹 사이에서 각각 전해지던 두 개의 창조 이야기들처럼 이스라엘의 수많은 그룹들 사이에서 각각 전해져 내려오던 수많은 신앙 이야기들을 우리는 자료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러분 후에 편집자들이 이 여러 신앙 이야기 자료들을 하나의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엮어서 합치는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과정을 우리는 편집 과정 또는 정경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은 그런 편집 과정, 정경화 과정을 통해서 한 권의 책으로 엮어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편집자들이 창세기에 두 개의 창조 이야기를 함께 실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의 창조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들 모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그룹에서 전해지던 두 가지의 창조 이야기가 신비스럽게도 서로 공통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고 서로 다른 이야기들에서 신학적인 통일성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편집자들은 두 개의 창조 이야기를 함께 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두 창조의 이야기는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이점들이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의 큰 맥락을 꺾어버릴 만큼의 지장을 주는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상이점들은 허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상이점들 또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끔 지혜를 허락하셨고요. 아무튼 이 두 개의 창조 이야기 모두가 중요하기에 편집자들은 그 두 개의 이야기를 모두 함께 실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일까요? 사람의 손에 의해서 제작된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가치와 권위가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정경화 과정에 함께 하시고 그 정경화 과정을 통해서 하나로 엮어진 이 한 권의 이야기를 하나님 당신의 말씀으로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러한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창세기에는 두 개의 창조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십시오. 지난 1장의 창조 이야기는 그 이야기의 저자가 말하는 화법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거의 설명조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2, 3장의 이야기는 그 화법이 다릅니다. 2, 3장의 창조 이야기는 설명조가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인 아담과 하와가 등장하고 그리고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이 전개되고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한 결말로까지 이어지는 사건과 이야기의 흐름이 있는 하나의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몇 주 동안 2, 3장의 창조 이야기를 살펴볼 것인데 이 두 번째 창조는 하나의 드라마라는 것을 염두하시면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화면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선 이 두 번째 창조 이야기에 대한 구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번째 창조 이야기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오늘 살펴볼 4절부터 17절까지는 이야기의 배경을 설정해주는 단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십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죠. 이렇게 첫 부분은 사건의 배경을 설명해주는 단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2장 18절부터 25절 단락입니다. 이 두 번째 부분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첫 사람의 배필을 만드시는 장면입니다. 사건이 조금씩 뭔가 전개되어 가는 과정이죠.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3장 1절부터 7절로 드디어 극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단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깨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부분은 3장 8절부터 24절로 방금 전 세 번째 부분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즉 사건에 대한 결과가 소개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2, 3장의 두 번째 창조 이야기는 크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배경이 소개되고 사건이 전개되고 사건이 극에 달하고 그 사건의 결말로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드라마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장면 배경 소개 장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배경 소개 장면은 세부적으로 또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4절부터 7절은 사람이 창조되기 이전의 세상을 소개하는 내용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에덴 동산을 만드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5절과 17절은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입니다. 그럼 나머지 10절부터 14절은 무엇이냐? 이 부분은 원래 처음 이 이야기가 쓰였을 때 함께 기록된 부분이 아니라 앞에 4절부터 9절까지의 첫 번째, 두 번째 부분을 신학적으로 더 강조시키기 위해서 후대의 보충 설명을 덧붙인 부분입니다. 이것은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본문은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4절부터 7절의 첫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화면을 보십시오. 여러분 5절과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이 어떤 상태였다고 합니까? 땅에는 비도 초목도 채소도 없이 그냥 안개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5, 6절의 상태에서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상태입니까? 살 수 없는 상태입니까? 아직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7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흙으로 만들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연과 사람은 원래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어진 그 사람에게 무엇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합니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기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루아우라고 하는데 그 루아우라는 단어는 생기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숨을 쉰다 할 때 그 숨, 호흡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숨을 허락하시니 그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과 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하여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사람을 두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에덴이라는 단어는 낙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가장 온전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온전한 곳을 창조하시고 그것에 사람을 두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9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 에덴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관해서도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하나님께서 온전한 장소인 낙원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사람을 두셨다는 것에만 오늘은 이것에 관심을 집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다시 그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4개의 강이 소개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소개되는 4개의 강은 창세기가 쓰여질 당시 사람들이 살던 그 지역에 흐르던 4개의 큰 강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를 둘러싸고 있는 4개의 큰 강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4개의 강들이 어떻다고 소개되고 있습니까? 그 4개의 강들이 5만 가지 보석들로 둘러싸여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4개의 강들이 5만 가지 보석으로 둘러싸여 있다. 여러분, 설명을 위해서 잠시 다른 이야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이야기들에는 상징적인 이야기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화면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부르고 12장부터를 세속사라고 부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지금과는 아주 멀리 떨어진 시대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원역사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역사적 기록으로 남아있는 책들, 문헌들이 없습니다. 그저 신화적인 이야기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관련된 이야기를 담은 역사적인 문헌들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 관한 그 문헌들의 역사성과 객관성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논란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단 아브라함 때부터의 이야기는 역사적인 문헌으로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 이야기가 처음으로 나오는 창세기 12장부터의 이야기를 우리가 세속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의 역사의 시작을 언제부터 잡습니까? 단군 왕건 때부터 잡지 않습니까? 단군 신화가 역사적으로 사실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그 뒤로 하고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처럼 당군에 관한 역사적인 문헌들이 남아있고 우리 선조들이 당군을 초대 군주로 정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세속 역사의 시작을 당군으로 잡지 않습니까? 물론 한반도 이 땅에는 당군 훨씬 그 이전부터 사람들이 살았었겠죠. 그러나 그 이전에 대한 이야기는 객관적인 역사적 자료로 전해져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당군부터를 우리 한민족의 역사의 시작으로 봅니다. 여러분,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아브라함 때부터의 이야기만이 역사적 자료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건국의 아버지로 보는 것입니다. 그 이전의 이야기는 그저 신화적인 이야기들로만 전해지고 역사적인 문헌으로는 전해지지 않고 또 증명되지도 않기 때문에 세속사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원역사, 오래된 이야기라고 전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원역사의 이야기를 너무 사실적으로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원역사의 이야기는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이 창세기에 나오는 홍수 이야기나 바벨탑 이야기, 그리고 불의 심판 이야기 등이 당시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다른 신화들에도 똑같이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원역사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우리 인류와 연관된 여러 사건들과 그 사건들의 내면적인 원인들을 풍자하기 위해서 창작된 이야기입니다. 그처럼 그것을 위해서 당시 유행하던 여러 신화들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 소재들을 차용하여서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그처럼 이 창세기의 원역사에 나오는 사건들과 인물들은 실제 인물들과 실제 사건들이 아니라 상징적인 사건들과 상징적인 인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절을 한번 보시면 히데겔이라는 강이 나오는데 그 강이 아수르 동쪽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히데겔이라는 강은 지금의 사우디 북동쪽에 있는 티그리스 강을 가리킵니다. 이 티그리스 강과 그 옆에 유브라데 강은 과거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강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언급한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히데겔 강 옆에 있었던 때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후의 일입니다. 여러분 원래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 중동에 위치한 나라가 아니라 저 위쪽에 그리스를 넘어서 러시아 쪽에 위치하던 나라였습니다. 실제 역사적으로 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난 후에야 이 아수르가 이 중동 지역으로 쳐들어와서 중동의 모든 지역을 제패합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패망을 하죠. 그리고 그때 아수르가 지금 이 히데겔이라는 강가 옆까지 점령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창세기 2장이 소개하고 있는 아브람 이전 시대에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중동 지역에는 있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시기적으로 지금 10절부터 14절이 지금과 같은 형태로 창세기 2장에 들어올 수 있었던 가장 빠른 시기가 언제였을까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포로기, 그때가 가장 빠른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과 같은 형태의 창조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시기는 빨라야 바벨론 포로기 이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이 창조의 이야기를 여기 써져 있는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역사적인 객관성이나 역사적인 사실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역사를 읽을 때는 그것을 꼭 염두하고서 이 창세기를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본 창세기 1장에서도 이 세상의 시작 창조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는데 이미 흑암과 어둠과 죄악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두 번째 창조 이야기에도 이미 땅이 존재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의 의미는 엄밀히 객관적으로 따지자면 이 두 개의 창조 이야기들은 실질적으로 이 세상의 첫 창조에 대한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첫 창조라면 1장에서 말하는 그 악과 어둠이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 이 2장에서 말하는 사람이 있기 전부터 있던 땅이란 또 언제 어디서부터 생겼는지를 말해 주었어야죠. 그래야 정말 첫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창세기가 전하는 두 가지의 창조 이야기가 그것을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창세기가 전하는 창조 이야기는 실제로 이 세상이 창조된 첫 순간에 대하여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선과 악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이 어디서부터 생겨났고 어떻게 커져가는지 또 그것과 사람과 선과 악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상징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이 창세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살펴보고 있는 10절부터 14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큰 4개의 강들이 어떤 강들입니까? 고대의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을 둘러싸고 있는 강들입니다. 여러분 고대에는 이 세계에는 4대 문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이렇게 4개의 큰 강을 위주로 세계 4대 문명이 나타났습니다. 거기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 지금 이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4개의 강에 속한 문명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4개의 강이 각종 보석들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말일까요? 이 4개의 강으로부터 인류 문명이 발전했음을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강이 인류에게 주는 영향이 컸다는 것입니다. 보물과 비견될 만큼 말입니다.
그것을 상징해 주는 것이지 실제로 저 강들 근처에 가면 저런 보물들이 널려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시면 이 네 개의 강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온다고 합니까? 어디서부터 흘러나옵니까? 네 개의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인류 문명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이 네 개의 강들이 에덴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에덴이 인류 문명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에덴은 또 누가 무엇을 위하여 만든 것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곳에 두시기 위하여 만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인류 문명의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에덴이고 그 에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만드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지닌 것이겠습니까? 인류가 문명을 이루고 발전할 수 있었던 모든 이유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화면을 보십시오. 지금 10절부터 14절의 4개의 강에 대한 이야기는 4절부터 9절의 내용,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람이 창조되고 낙원이 허락되었다는 내용을 보충으로 설명해 주기 위하여 추가로 삽입된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에 4절부터 여기 14절까지의 메시지는 이 세상에 인류가 창조되고 생명을 얻고 낙원이 주어진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7절입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본문의 핵심 부분입니다. 먼저 15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며 그 사람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경작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다스리다라고 번역된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난주에 다스리다라는 단어는 어떤 다스림과 연관되어 있었습니까? 목자의 다스림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목자처럼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내어주는 다스림이라고 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다스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람을 에덴에 두시며 그 에덴을 목자처럼 다스리고 지키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사람에게 주어진 소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앞에 1장에서 말했던 관리자의 역할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에덴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하셨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자유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지난주 말씀과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금지할 것을 일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금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에서 중요한 것은 이 언약에는 금지라는 속성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다른 것을 아무리 찾아보더라도 이 금지 조항이 왜 주어졌는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금지하셨습니다. 여러분, 금지라는 것은 그 금지를 명령하는 이에게 어떠한 강력한 권위가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권위를 가진 이에게 그 금지 명령을 받은 자는 조건 없이 순종할 의무가 주어집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그냥 금지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15절부터 17절 이 세 구절에서 사람에게 주어진 세 가지 속성이 무엇입니까? 15절에서는 사람에게 소명이라는 속성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소명이 무슨 소명입니까? 세상을 목자처럼 다스릴 소명입니다. 그러니 그 소명의 속성은 관리자, 통치자의 속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어떠한 속성이 주어졌습니까?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함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에서는 금지라는 속성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금지에는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만 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창세기에서는 사람에게 세 가지 속성이 주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관리자의 소명과 자유함, 그리고 금지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세 가지의 속성을 주셨다는 것은 그 세 가지의 속성 중 어느 것 하나 빠지며 돌아갈 수 없이 한데 묶여 있다는 것을 말하는 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속성 중에 어느 것 하나가 빠지고 나머지 두 개의 속성만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에는 이 세 가지의 속성이 항상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아름다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은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세상을 관리할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자의 소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통치권과 당신의 자유함을 넘겨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총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피조물들을 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껏 그 관리자의 권한과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며 사용해 오지 않았습니까? 자유로움을 마음껏 누리고 통치자로서의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그 통치자의 권세와 자유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였을 뿐인데, 여러분, 세상은 왜 이렇게 일그러져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금지 명령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와 자유함만을 생각했지, 그래서 그것을 마음껏 누릴 생각만 했지, 우리에게 금지 사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무시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속성은 관리자로서의 소명과 자유함, 그리고 금지라는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금지 사항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할 속성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권위에 복종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두 개의 속성이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 창세기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통치권은 목자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악독한 독재자의 통치권이 되어버렸고, 우리의 자유함은 선을 추구하는 자유가 아니라 악을 추구하는 방종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왜곡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이 일그러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통치권과 자유함이 주어졌지만 우리에게는 금지 명령 또한 분명히 주어졌다고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하는 속성도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개인의 자유가 절대적으로 중요시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 인간의 주권과 자율성은 하나님의 금지의 맥락 안에서만 허용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나의 주권과 나의 자율성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때에만 온전하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다 자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이 이 모든 지구 만물, 다른 모든 피조물들보다 뛰어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국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높은 지식으로 나의 주권과 나 자신의 자율성은 높이 세웠지만 정작 타 피조물의 주권과 자율성을 짓눌러 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현대의 사람들은 복종이라는 단어를 나의 주권과 나의 자율성을 침범한다는 이유로 퇴출되어 없어져 버려야 할 단어쯤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으로 나의 주권과 나의 자율성이 제재당하는 것이 정말 우리 인류 공동체 전체의 안녕에 위해가 되는 것입니까? 인류 공동체, 그리고 그것을 넘어 모든 피조세계의 안녕을 위하여 나의 주권과 나의 자율성이 제약받는 것이 정말로 악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뛰어난 지식대로 우리의 주권과 우리의 자율성을 내세우며 세상을 다스리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무엇이 정말 온전한 세상을 만드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주권과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 속에서 그때에만 온전해진다고 말입니다.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내 지식, 내 뜻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들이 될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함으로 이 세상의 목자와 같은 관리자가 될지는 이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창조하시고 저희에게 당신의 왕권과 자유함을 물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물려주신 것이 아니라 저희에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할 성질 또한 주셨습니다. 허나 저희는 지금껏 저희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세만을 누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복종은 모른 척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미련한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교만을 이제 꺾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하오니 이제 저희의 지혜를 잠재우시고 오직 하나님의 온전하신 지혜만이 저희의 모든 삶을 지배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저희의 생각대로 이 세상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지키고 보호하며 아름다운 세상으로 경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다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